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그 은총을 진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기술로 사는 것 같지만은 이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을 판들 어찌하며 양수기가 동원된들 어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 기후제를 드리며 몸부림을 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에 비를 내리에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용서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넓고 큰 사랑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고 오늘과 내일 사는 것이 그러한 줄 알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만 의지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성실히 행하여 주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 생활에 실천하며 살고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반복해서 전해지는 동안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말씀의 전파와 함께 나타나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서후선에서 몸과 마음 다하여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사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을 주옵소서.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판단력을 주시고 국무원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땅 민족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폭력이 물러가고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바르게 사는 백성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중력 땅에도 소속히 철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랫동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한 주님의 귀한 이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고아들을 그 안에서 잘 키우게 하시고 병원을 건립하는 일이나 또 지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잘 지어서 그리고 이것이 선교 기지가 되고 장차 교회가 되고 신학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귀한 아침을 속히 맞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죄악에 물들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고 온 교회의 소문구들 어디 있든지 그 출입이 복되고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받는 사랑을 간증하며 사는 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발을 붙들어 발이 부시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극히 높으신 산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그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는 나와 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이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사적인 생을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이제 공생활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시작하는 벽두에 있어진 사건이 바로 먼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한평생 그 선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선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준비하고 출발하지를 못하고 준비는 고사하고 뛰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을 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도 한 사람 보니까 이 혼사 문제로 고민을 해요. 물론 연애가 돼요. 서로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서로 좋아한다고도 했어요. 결혼하자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 결정을 위해서 수양관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가서 꼭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을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그 영혼을 깨끗게 하며 깊이 생각을 하고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오늘 결정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사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반 부모든 본인이든 적어도 시간을 두고 특별히 얼마 동안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꼭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음성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나서 결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무슨 나라를 세운다든가 공장을 세운다든가 무슨 중요한 문제를 하러 갈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슨 광야에까지 나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기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특별히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한 특별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하다 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경건과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에 임할 때 먼저 광야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귀와 더불어 대결합니다. 물질적인 일이 있고 정신적인 일이 있고 철학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의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실리고 경제적이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 대결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거로 마귀를 이기고 그 다음에야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직 마귀와의 관계가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로 뛰어들면 그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마귀와 더불어 큰 싸움을 벌이고 영적인 완전한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다음 현실 문제로 내려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자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일에 대한 그런 총론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시험을 생각하겠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요.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아주 심히 줄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 안 고픈 거 아니에요. 줄이십니다. 없이 배고파서요. 이 배고프다고 하는 현실 혹은 실제 문제, 리얼리티 이것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차가를 합니다. 경제라고. 먹는 문제라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에요.
칼마가 바로 여기서 실수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하는구나. 모든 근본은 경제 문제다 이게요. 그럴까요? 오늘도 그저 빵 문제만 해결되면, 먹는 문제만 해결되고,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게 빵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문제가 있죠. 현재는 분명히 배고픈 게 사실이에요. 빵을 줘야 살겠어요. 이 간디의 말과 같이 배고픈 자에게 있는 복음은 오직 빵 하나뿐이다. 그러세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근본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 아주 동정하는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배고프냐? 이 배고픔의 문제가 근본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해요. 뭐 현실을 떠나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근본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현실을 놓고 그 먼 원인을 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보는 문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잃어버려요. 이 현실이라고 하는 보이는 문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이 배고프다고 하는 일 줄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40일 굶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돌덩어리를 보는 동안 저것이 떡이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빵이면 좋겠다 하고 돌로 보였다가 빵으로 보였다 하는 거예요. 돌로 보였다 빵으로 보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정말 배고프면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먹는 것이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깊이 말려들면서 저것을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먹는 접니까? 도덕성이 먼저입니까? 자, 저기 만일에 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빵은 누구 거냐? 이게 중요하죠. 배고프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짠발짠이 그거 먹었다가 잘못됐잖아요. 아무리 배가 도 누구 거냐? 누가 주는 거냐? 먹어도 되는 거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것이냐, 해서는 안 될 일이냐가 문제예요. 손이 닿는다고 다 가지고, 혀가 닿는다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저 돌이 빵이면 좋겠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언더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흔해요. 여기 성서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서브젝티브 무드라고 이제 이 가정법을 쓰는데 이 가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만일 혹은 면 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혹은 만일 내가 무엇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만 한 가지로 써요. 그러나 헬라어는 두 가지요. 하나는 사실을 두고 가정하는 일이 있고 전혀 없는 일을 추상적으로 가정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게 이런 얘기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이제 하나의 저는 지금 어디까지 목사요 남자인데 만일에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에 여자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건 추상적인 것이. 내가 만일에 교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아닌 것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을 놓고 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참으로 목사라면,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면 이럴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을 놓고 하는 가정이에요. 오늘 여기서 사실 아닌 것을 사실처럼 하는 것을 애안이라고 하고 사실을 놓고 물어보는 가정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이것을 A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A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고 물어요. 이 말은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굶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어째서는 지금 굶고 앉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홀로 떡 만들어 먹어야지. 돌이 문제냐? 당장 먹어야지. 어떻게 굶고 앉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굶어 죽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옵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느냐?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면은 내가 하는 말을 네가 할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진리가 뭐냐? 왜요? 나는 지금 힘을 가지고 요 위에 앉았고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고 너는 지금 죄에 붙들려 와서 피고의 위치에 죄인의 위치에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진리가 어떻고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 배고픕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야 합니까? 무엇이 뭐는 것이죠? 우선 배고픔의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 예비 떡으로 인해서 시험당한 문제를 놓고 꼭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40일 굶은 이 절박한 광야에서 이제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만큼 중요한 절박한 시간에도 다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적어도 지금은 떡으로 살아요. 이 현실 속에는 떡이 먼저예요. 그러나 예수님 아니 말씀이 먼저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하면 독실해도 된다. 절박하면 거짓말해도 된다. 절박하면 편법을 써도 된다. 아니에요. 설사 뭐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말씀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이적을 원하고 있어요. 도떡을 만들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가신 일 밖에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적이죠.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이적이에요. 아니면 빠질 테니까요. 그런 이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든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손이 마비됐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치품이 아니더라고요. 마음대로 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체가 말씀이요, 그 자체가 소요, 그 자체가 계시적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마귀가 말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마귀의 말은 들어서는 해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말이기에 이 말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마귀를 이기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깁니다. 동시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확실한 신앙, 확실한 철학이 있어요. 40일 굶은 시간에도 말씀이 먼저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963년에 제가 미시간에 있는 유니온 베일이라고 하는 더 북쪽에 있는 농촌 마을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레비안 교파라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레비안 사람들이만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목사님 댁에서 부활절을 지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사를 할 때, 점심이건 저녁이건 없어요. 아무 때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 한 절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한 절을 읽고야 식사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절대로 식사를 못합니다. 애들까지. 그래서 성경 그 요절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절만 그래서 한 절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멘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먼저요.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한다든가 할 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성경 한 절을 외우고야 식당에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못 외우면 절대 못 들어가요. 문 닫아놓고 한 절씩 외우고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굶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이 철학, 이 확실한 신앙이 마침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마스터키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